네, 오늘은 원복음과 구속사 그리고 대적사, 원복음과 구속사 그리고 대적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복음은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원복음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원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내가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원복음 내가 하리라.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은요,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인간이 열심히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자기의, 이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요 주권적인 행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천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원복음입니다. 내가 하리라. 이 원복음 안에는 인류의 역사 속에 왜 이런 뒤틀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제시와 함께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방안, 구원의 방도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리라 한 이 원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복음은요,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이제 이후로부터 너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그 두 부류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즉 영적 대결,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 두 부류 간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마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의 인류의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추격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지. 성도란 이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는 자이자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들의 그 눈을 밝게 해주신 그 복음의 빛으로서 세상을 보고 역사와 시대와 상황을 보는 자들, 그리고 그 역사와 시대와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원복음의 내용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오늘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진영,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영적 현실, 복음의 빛을 힘입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이 땅의 영적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진영과 뱀의 후손이라는 진영,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두 진영 또는 두 나라 또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고 이 땅에는 그 두 부류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두 진영 중에서 어느
한 곳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뱀의 진영에서는요, 범죄를 저지른 이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간을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진영인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서는요,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고자 그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인간은 이 두 진영 사이에서 중립적일 수 없어요. 두 진영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두 진영 중에 한 곳에 속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실종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진영에 속해 있습니까? 창세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이 두 부류의 존재와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그리고 어떤 하나의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큰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맥락이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렇게나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읽고 은혜되는 말씀, 그걸 붙들고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 큰 맥락이 있음을 인지했다면 그 맥락 안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요, 뱀의 후손의 첫 주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가인이죠.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대표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아벨이고요. 아벨의 결론,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의 등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뱀의 진영의 대표자로서 가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자로서 아벨이 등장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뭘까요? 자, 가인을 이제 오늘 우리는 가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입니다. 자,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의 선고로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박살내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뱀에게는요, 사형 선고인 겁니다. 뱀에게는 사형 선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담은 이 말씀을, 이 저주의 선고, 사형 선고를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바꿔 불렀다, 고쳐 불렀다는 겁니다. 하와라는 건 생명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안에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이걸 깨달았다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4장 1절 말씀인데 첫 아들 가인의 등남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번역하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삽입된 말입니다. 직역하면요,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입니다. 가인은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하와 스스로가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내가 낳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의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단순하게 가인은 농사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구절은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복음과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것을 통해서 대속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뭐 양치기였고 농사꾼이었습니다. 맥락이 뭔가 맞지 않잖아요.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데 농사하는 자에서 이 사자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농자는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땅, 토지, 흙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농사하는 자라는 것은요 땅에서 일하는 사람, 즉 농사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가 직업이 농사꾼이었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큰 맥락으로 보고 영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농사하는 자라는 것은요 아다마, 땅을, 아바드, 섬기는 자,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섬기는 자, 땅에 속한 자, 땅의 노예가 된 자, 즉 육적 세계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 배가 신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힌트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서 언약의 성취를 쟁취해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라고. 그런데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뱀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가인이 이후에 드린 제사,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보였던 반응과 행동들을 통해서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뱀의 후손이었구나, 뱀의 진영에 속한 자였구나 하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을 통해 뱀의 진영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의 진영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언약을 믿고 은혜로 사는 자들을 때려 죽이는 일이구나. 바로 아벨이죠. 은혜로 사는 자,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를 때려 죽이는 일,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죽게 하는 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뱀의 진영에 속한 자들, 뱀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복음 두 번째는요,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부류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원수가 되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땅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두 부류로 인해서 이 땅에 긴장과 반목이 존재하고 있다. 성도는 뱀의 진영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오늘날,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득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뱀의 진영의 공격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들은요, 다양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무시로 여자의 후손의 진영,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뱀의 진영의 후손들, 뱀의 진영, 마귀의 역사는 조그만 빈틈만 보여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를 갈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의 진영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뱀의 진영은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막고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를 대적사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적의 공격 방법을 알면요, 더 이상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역사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입니다. 대적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도전했는가?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가인입니다. 내가 밭을, 땅이라고 번역했으면 의미가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내가 땅을 갈아도, 이게 섬기다라는 거예요. 아바드, 섬기다. 내가 땅을 섬겨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힘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직후의 가인에게 저주의 형벌로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너는 땅의 노예가 된 삶, 땅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땅을 섬겨도 땅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거다. 즉 여기서 힘은요, 영생하는 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땅의 힘, 이 땅의 힘이 뭡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힘입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지는 힘이에요. 그 땅의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너는 고통을 얻게 될 것이고 오히려 괴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안전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에게 너는 그 돈 때문에 죽을 고통을 맛보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요, 또 자식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떠받들며 사는 인생, 자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 자식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인생에게는요, 그 자식이 너를 헌시처럼 버리듯이 고통을 주게 될 거야. 쓰디쓴 아픔을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면요, 또 사랑을 통해서 육신적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건요, 막 음란한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그대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사랑,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육체 그대로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사랑을 너의 힘으로 삼고 그 사랑을 너의 해방으로 삼는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너를 죽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저주를 내리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떤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인지 약간은 이해가 되시죠? 죽음의 방불한 존재, 전 존재가 부정되는 죽음의 방불한 고통, 아니죠, 죽음 그 자체의 고통을 지금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잠시 잠깐은 쉼을 얻을 수 있고 잠시 잠깐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게 널 잡아먹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들은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뱀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1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땅에서, 이 땅은요 아바드가 아니에요, 에레츠입니다. 밟고 서 있는 이곳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워드플레이가 담겨 있습니다. 워드플레이라는 것은요, 발음이 비슷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더욱 극대화하고 더욱 드라마틱하게 극대화시켜서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 힙합 뮤직 보면 비슷한 발음을 계속해서 뭔가를 막 주장하잖아요. 이게 원조가 성경인 거예요.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화자가 어떤 의미를 지금 극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문장입니다. 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에서 유리하는 자는 원어로
누드라는 발음의 단어입니다. 누드. 흔들리다, 방황하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누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실은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얻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누드하는 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근신하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뱀의 진영은 근신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인은 누드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너 누드하리라,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누드하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보란듯이 노드라는 땅에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누드하리라라는 어떤 근신의 말씀을 듣고 근신하는 게 아니라 보란듯이 노드 땅, 우리가 노 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드 땅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이게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의 진영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뱀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 드러내는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드하라 라고 했을 때 노드로 향하고 있다면 뱀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나 누드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근신하며 돌이키면 그는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한 자입니다. 바로 성도인 거죠. 자, 노드 땅에 자리 잡은 가인은요,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결혼을 하고 자신의 힘으로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산해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명명합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단어는요, 이르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르는요,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에녹성이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도시란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인이 왕이고 가인이 주인인 나라, 가인의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한 사람이고요, 또 인류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왕국, 유토피아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건설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맞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 자신을 보호하겠다. 이게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죠. 자기의.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극대화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만든 사건, 이걸 대적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사.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해 보겠다. 이게 대적사. 뱀의 후손의 진영이 벌이는 대적사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벌써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깨진 모습이 나오고 있죠.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 결혼하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문화와 예술,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와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청동기, 철기 문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실라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지금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이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락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여러 곡들 중에 하나가 마치 숭배하듯이 좋아했던, 특히 좀 클래식적 성향과 하드락적 성향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곡 중에 하나가 바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예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게 다시 한번 건 30년 만에 유행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덕분에 뱀의 후손의 진영의 실체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지체 중에 하나 차대부 성도가 그 가사 중에 뭐죠? 갑자기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갈릴레오 하다가 마지막에 생각났다. 바알세불. 저는 그냥 멜로디만 좋다고 흥얼거렸는데 목사님 그 바알세불 노래하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바알세불을 찬양하고 있던 거라고. 아 주여, 이렇게 영적인 지혜가 끊임없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또 한 번 딱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막 20대 초반부터 흥얼거리고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의 실체는 라멕의 노래였던 거예요. 바알세불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마 저스 킬드미라고, 내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노래하죠. 그 죽인 게 누굽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에, 예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에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가사가 나오지? 라고 했는데 실체를 알면 어떤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엄마 내가 한 사람을 죽였어요 라는 게 그 노래 가사예요. 중간에 그러면서 바알세불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 죽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내가 죽였어요. 내 남성성을 죽였어요 라는 거예요. 내 남성성을 죽였다. 그거를 아름다운 시처럼 포장해 놓고는 사실 교묘하게 자신의 실체를 감춰놓는 라멕의 노래죠. 이게 뱀의 후손의 진영이 내어놓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대적사입니다. 뱀의 진영이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목축업을 만들고요,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문화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유무형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의 양식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뱀의 진영,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문화라는 걸 만들었다. 문화는요, 목적성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연 상태 그대로 있게 하면서 자유롭게 뭔가를 취했다가 버렸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라는 것은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한 방향을 지향하게 만드는, 지향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문화를 내 기호로 삼으면 내 기호식품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탐닉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 방향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방향, 성경대로 표현하면요, 서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고 뱀의 배후인 마귀와 가까워지는 방향입니다. 문화는 그런 지향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깨어있지 않고 무분별하게 문화를 수용할 때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저만치 멀어져 있고 세상과는 매우 친숙해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들 아마 크고 작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움직이는 이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상, 이데아라고 하죠. 사상과 철학이 있어요.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아무 어떤 그 근거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적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자신의 본성과 야욕을 비진리, 사상과 철학으로 둔갑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한 자들에게 그냥 드라마야, 그냥 노래 하나일 뿐이야, 그냥 웹툰 하나일 뿐이야, 너 왜 그렇게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 이렇게 호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사이에 자리 잡고 그들을 유린하고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대적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적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를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이 대적사는요, 1차로는 대중문화로서 세상과 성도를 공격합니다. 오늘날 그 실체가 선명해졌죠.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편향된 마귀적 사고, PC주의, 페미니즘, 동성애, 프리섹스, 이런 사상을 문화 속에 담아서 무차별로 지금 폭격하고 있습니다. 또 소설, 웹툰, 만화, 그리고 드라마, 영화, 유튜브 동영상, 음악, 뮤직비디오 등등등 세상 모든 문화와 콘텐츠 안에 이런 요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담겨있지 않은 콘텐츠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 드라마나 예능 요거 하나 보려고 진짜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그런데 이 PC주의, 페미니즘, 동성애, 프리섹스라는 사상이 결국 다 한 뿌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를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변형된 사회주의 사상이 이 모든 사상들의 뿌리입니다. 또 마귀의 대적사는요, 시대정신 혹은 정의 구현, 사회정의 이런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를 사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뭘까요? 이 시대정신이라는 건 이걸 벗어나면 뭔가 지금 그 사회적 보이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것들은 뭘까요? 제가 그 키워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들어보세요. 소외, 격차, 차별, 혐오, 불평등, 소수자, 인권, 억압, 착취, 이런 단어들입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사회의 주요 어떤 키워드는 혁신 이런 거였어요. 진보, 발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은요, 소외, 격차, 차별, 혐오, 불평등, 소수자 보호, 인권 보호, 억압과 착취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 연대,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걸 분자혁명이라고 하는데요, 훨씬 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예전에는 격차를 얘기할 때 빈부격차, 그래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요 훨씬 더 세밀해졌어요. 빈부격차, 그래 나쁜 거야, 위험한 거야, 뿐만 아니라 노동격차, 임금격차, 교육격차, 주거환경격차, 남녀격차, 정보격차,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회 문제를 진단하겠다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회의 분란을 야기하고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실체가 뭘까요?
이걸 정의론이라고 하거든요. 정의론. 이들이 말하는 정의가 뭡니까?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여서 건강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격차가 발생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격차 자체가 악이에요. 불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사람, 그는 악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격차 자체를 정의 없음, 악이라고 말하고 발생된 격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을 악이라고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악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것, 이게 저들이 말하는 시대 정신이고 정의 구현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분자혁명이에요. 분자혁명. 그런데 이렇게 악으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 세력이 얻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가정의 해체예요. 가정 해체.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아이를 낙태할 수 있다. 이걸 합법화해야 된다. 이걸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자가 그래서 마음대로 태아를 죽이면요, 살해하면요, 가정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 근간인 가정이 성립조차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혁명, 성정치라고 하는데, 가정을 해체시키고 또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본색이에요. 아름답게 훈훈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시대정신, 이웃을 위해서 아파하는 것 같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막 공감하며 같이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가정을 해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그 더러운 것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게 대적자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시대적 요구,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사상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에게 철학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간단히 정리하면요, 이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런 그 키워드들, 이 사상의 뿌리 역시 막시즘이에요. 마르크스시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놀랍게도요, 모두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뿌리는 어디겠습니까? 뱀의 후손의 지점입니다. 이 자들은 대동사상을 꿈꾸고 모두가 이롭게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말하는 이 사상의 진짜 뿌리는 바로 대적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것은요, PC주의나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등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이 분자혁명의 통로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상하셨나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대적마귀가 교회를 통해서 분자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통칭해서요, 좌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로서요. 좌파 목사. 복음의 공공성의 회복, 이딴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복음의 회복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들이 말하는 복음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복음의 회복은 인간 존중입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복음의 회복이에요. 인간을 존중하는 것. 교회를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자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차별과 혐오가 없어지는 것, 차별과 혐오한 사람을 내쫓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말하는 차별과 혐오가 뭡니까?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파 목사들이 말하는 차별과 혐오를 내쫓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인간 존중입니다. 의예요, 의.
성경에 의거하여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차별하는 거고 그 발언은 혐오 발언이니까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내쫓는 것.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과 이 고백을요, 그들은 왜 하나밖에 없다고 해? 너희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혐오적인 발언을 해?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차별주의적이야 라고. 너희의 발언은 혐오적인 거야. 이 발언을 없애는 거, 이게 저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들, 이것을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 혐오스러워,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은 사랑이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좌파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회복이고 교회의 갱신이고 교회의 부흥이에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요, 결국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좌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는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저들은 부정하고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점점 더 유토피아화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복지가 많아지는 거죠. 대적들이 사라지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의 대적들이 사라지고 복지가 많아지는 것,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구원이고요. 소외된 사람이 없고 격차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함께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게 저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저 주장은요,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잎에 불과한 겁니다. 잠깐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해주고 어떤 육신적 위로를 주고, 혹은 스스로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해주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섣부른 확신을, 대적의 방식은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게 될 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켜 일을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계를 꾸미고 유토피아를 계획하고 법률을 정해서 뭔가를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교육을 더 받았지만 더 도덕적이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그렇게 악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세상이요, 그분은 이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계시며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르게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구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로서 그 언약을 성취했다라는 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구속사예요. 대적은 문화, 인간 존중 이런 걸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그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 바로 구속하는 방식, 구속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진리와 복음으로 위장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가인의 후손들, 뱀의 진영에 속한 세력과의 격렬한 영적 전쟁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각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뱀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없으며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사상,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응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의 진영,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싸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대적이 강력하게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걸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적 세력과 극심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원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원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그 두 부류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싸움은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또 대적은 나를 해하려고 내게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조차도 선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요 대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이유 없는 어떤 불의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의 최종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죽을 위기도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란 궁극적으로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택자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도로 대적 원수를 정복하게 되는가? 이것이 대적사와 구속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분수령이 되는 지점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들처럼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정복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인생들을 자유하게 놓아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동물이 가죽옷을 내어주기 위해서 대신 찢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악한 마귀는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즉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에 반해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놀래서, 너무 두렵고 놀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한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적의 마귀는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버리고 육신적으로 접근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 되는 건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영적인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응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원수 마귀를 박살내버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 전체가 끝나는 시점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속사를 계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의 역사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 싸움은 원죄로 인하여 날 때부터 뱀의 진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싸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리라 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즉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의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